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 낫으로 인한 추수 비유를 통해 곡식이 익었을 때, 즉 이 땅에 죄악이 충분히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 그 엄중한 심판은 도리어 진정한 안식과 승리를 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앞에서 살펴본 일곱 인으로 인한 심판, 또 일곱 나팔로 인한 심판에 이어지는 일곱 대접으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 심판이 시행되는 것은 16장이고 오늘 15장은 이에 대한 서막으로 그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또 누구를 위한 심판인지, 그 심판이 어디에서 오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크고 이상하다는 것은 그 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의미를 가진 이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적은 곧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처럼 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불의한 일들을 보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불의한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것들을 향해 진노를 쏟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지막 재앙과 함께 진노가 마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부어져 모든 것을 불사르고 종결시킨다는 의미로 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진노가 무엇인가를 완성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가 결국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실 마지막 심판 가운데 승리할 자들은 누구인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독특한 문학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는 거룩과 정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섞인 불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구원을, 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심판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거기에 속하여 그것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악한 거짓 세력에 저항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곧 위기이고 절망이고 마치 심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바다 앞에서 이제 죽음만을 앞둔 자처럼 모세를 원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사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바다는 구원의 바다가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쫓아오다가 그 바다에 잠겨 죽게 된 애굽 병사들에게는 이 홍해가 심판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여주는 구원과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어린 양의 십자가가 갖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구원의 표이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의 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출애굽식으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오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이 대적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여기 3, 4절에 기록된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다시 홍해를 헤엄쳐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려면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짓는 정도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가르셔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크고 기이함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힘주시는 것을 포함한 믿음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서 있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승리가 너무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증거의 장막이 곧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때에 장막을 지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례를 따라 모든 일들을 행했던 성소를 말하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어서 이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려 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6절에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천사들은 마치 일종의 제사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거룩하고 의로운 신적 권위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여기서 네 생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표로서 7 천사에게 그 7 대접을 전달하는데, 이는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창조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본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근거한 공의로운 분노이자 악에 대한 거룩한 반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에서 연기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사 우레소리가 나고 구름,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이 7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거룩한 분노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시행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서막을 살펴보며 많은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마지막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그 무서운 심판이, 유리바닷가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곳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 거룩한 진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능히 설게 될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불의한 것을 철저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 또 어린 양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 모든 불의한 것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아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교구 일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교구 일남 다락방의 순원들이 다락방을 통해 말씀과 삶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누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불의하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 썩어져가고 주님이 약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며